오늘은 두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 두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또 갑자기 예레미야서가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그 역사적인 그 순서 시간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이 언제 주어졌느냐? 여호야긴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BC 597년에 2차 침략을 당하고 그때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이 끌고 갑니다. 이때 백성들 중에 나중에 유명해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이 에스겔이 이때 끌려간 거예요. 두 번째 포로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은 뒤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안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에 두 광주리가 있어요. 말하자면 첫 예물을 봉헌한 겁니다. 과일을 따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 그게 이제 초실절이나 또는 그 맥주절 이러한 때에 과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물로 바치거든요. 그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너무 극상품의 무화과 나무를 담은 광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극악의 광주리. 이건 완전히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두 가지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방 느끼잖아요. 아주 극상품의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거고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썩은 거를 갖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바쳤다고 한다면 그거는 버릴 거고 그 광주리를 받고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광주리를 드린 자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벌을 주시든지 할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비유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극상품의 무화과를 하나님 비유하신 자들은 누구냐? 오히려 포로되어 끌려간 자들. 지금은 그들이 정처 없이 묶여가지고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정말 죽을지 살지 미래가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극상품의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러나 현재 안 붙잡혀 가고 뭔가 그래도 행운을 얻었다. 우리가 현명해서 잘 피했다. 남아있는 자들. 현재는 좋아 보이는데 미래의 운명은 그들이 아주 처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기에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좋아 보이는 길이 나중에는 아주 극악의 길이다. 지금 나빠 보이는 길이 나중에 오히려 너희들에게 최상의 길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미래를 가지고 판단해서 선택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현재를 못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현재 가지고 판단해가지고는 미래를 제대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보고 판단하도록 말씀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극히 좋은 무화과. 이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포로되어 끌려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로가 지금까지 얼마나 끌려갔냐면 2차례 끌려갔거든요. BC 605년에도 끌려갔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탁월해졌습니까? 국제 무대에 들어서 가지고 최고의 석박사가 됐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제국을 움직이는 총리,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시대 총리까지 했어요. 세 친구들도 지방 장관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놨잖아요. 다니엘서. 그렇게 나중에 좋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된 사람이 BC 597년에 바로 에스겔 같은 사람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고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쓴 사람이에요. 에스겔서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그들은 끌려갈 때에는 우리는 죽었구나. 어디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정말 비참하게 죽을런지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절망스럽고, 포로를 환영해가면서 데리고 갑니까? 막 때려가면서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 간신히 목숨만 붙어서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했느냐? 지금은 그들이 썩은 무화과 같은데 미래는 그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질 것이다. 어떻게? 여기 5절에 보니까 잘 돌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포로 생활은 최악의 생활일 것 같은데 그게 너희들을 잘 보호하는 방법이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 나라의 이 포로 정책은 한 곳으로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살게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바람에 이들이 이방인하고 섞이질 않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탄탄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고 너희들을 세울 거야. 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미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잘 정화시키면 훌륭한 하나님 백성이 돼서 돌아올 거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돌아왔잖아요. 1차에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성전 재건했잖아요. 2차에 에스라가 이끌고 와가지고 율법의 박사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또 유다 나라를 세워놨잖아요. 3차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 꼴을 만들어 놨잖아요.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영적인 훈련을 시켜서 다시 거듭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영적인 축복의 기간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병이 들었든지 가정에 분란이 생겼든지 뭔가 물질의 문제, 직장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 잘 선용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바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기 시작하고 훈련받으면 그 사람이 전화위복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극히 나쁜 무화과를 말씀했어요. 이게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 왜 뭐가 문제냐? 그리로 도망간 거예요. 피난을 그리로 가서 우리는 안전하게 산다. 애굽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돈 있는 사람들 그냥 말 사가지고 타고 도망간 거예요. 애굽으로 망명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 시대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살아남았지 않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 끌려가고 잘 숨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다. 그 사람들은 막 행운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냐. 얼마나 복받았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애굽 땅으로 망명한 자들, 그들의 미래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썩어 빠진 무화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 먹을 수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미련 없이 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미련 없이 버릴 것이다. 왜? 너희들은 정화가 될 수가 없어. 여전히 과거의 삶을 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다행히 우리가 살아났지 않냐. 애굽으로 도망갔더니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문제는 그 과거의 끈이 그대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또 우상숭배하고 또 세속적으로 살고 늘 현세만 중심으로 약삭빠르게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별별 짓 다 해서라도 나는 이기면 되고 나는 잘 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그 모양으로 살으니까 그들의 영이 다 썩어버리고 약삭빠르게 피해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들 앞에 재앙이 떨어지네. 재앙.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버릴 거야 그러는데 그걸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다 흩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결코 뭉쳐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로 회복 못 된다. 자기만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들 다 자기만 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결코 못 들어온다. 맞는 말이잖아요. 되게 자기만 잘 살려고 어디로 멀리 이민 가는 사람들, 자기는 잘 사는데 그 민족 공동체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냥 그 나라 사람 되는 거야. 자식들이 다 그 코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잘 살아보려고 멋있게 살아보려고 갔는데 결국 다 거기에 동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환난 당할 거다. 잘 살 줄 알았더니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서서히 끝장나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어디를 피하겠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 그랬어요. 10절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할 것이다. 칼은 전쟁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기근, 나쁜 환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염병, 갑자기 역병들이 생겨가지고 싹쓸이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다른 건 다 피할 수 있어도 자연재해, 재앙은 못 피하는 거예요. 화산이 터져버렸다, 쓰나미가 밀려왔다, 그걸 어떻게 피해요, 우리가? 그건 끝나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던 자들은 고스란히 뭉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들이 유다에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70년 동안 그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들 다 멸절되고 없어진 거야. 70년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자들은 훈련받고 변화가 됐는데 이들은 각자가 살아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치시니까 70년간 다 멸절되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아있는 세상의 기간이 한쪽 사람들에게는 지독하게 훈련받고 힘든 기간이지만 나중에 그들이 세워질 자고, 한쪽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현명해서 이렇게 잘 피해 나가고 잘 산다고 하는 자들은 서서히 사라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서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의 눈꺼풀이 벗겨져서 영안으로 멀리 봐야 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잘 익은 무화과 나무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